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오온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보통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을 아무개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성도입니다. 목사도, 권사도, 집사도 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인, 또 교회, 그리고 성도. 이 모든 단어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의 한 일원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고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을 모신 성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자녀이며 그분이 거하는 집이 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도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요. 어떻게 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리기에는 성도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리기에는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성도라는 단어에서 구별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남자분들은 일어나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나는 성도다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는 세상과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구분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이 되지요. 또 빛과 어두움으로, 교회와 세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불순종의 아들들로 나뉘어집니다. 좀 더 말하면 내가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어둠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 나는 불순종의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도이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사람은 여전히 한 명인데 언제 이런 구분이 생기게 된 걸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나는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완전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어둠이고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세상에 속한 자이고 거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나의 신분은 빛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에 속한 자이고 성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분적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 전체 인생, 80년이면 80년, 90년이면 90년, 내 전체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내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 삶이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뜻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 신분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삶 또한 저절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은 뭡니까?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학생은 공부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당위성과 의무와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난 성도니까 내가 사는 삶은 다 거룩한 삶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음행은 뭡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 매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란 것은 부도덕하고 난잡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성적인 그런 것들이 표현되지요. 탐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욕망, 쾌락 이런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스러운 자는 우상 숭배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탐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욕망과 쾌락에 이끌리는 사람이에요. 쾌락을 추구한다 라고 말하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무교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쾌락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성적인 타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을 타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이 사회가 쾌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섹시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즘은 칭찬입니다. 섹시하다는 국어사전에서 보면 뭐라는 뜻이냐면 성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섹시하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끼가 있다라고 해서 새끼가. 그쵸? 근데 그게 칭찬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간음죄도 없어졌지요. 간음죄가 있었던 것은 최소한 결혼한 남녀는 서로에게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죄가 없어졌다는 것은 남녀가 누구랑 잠을 자든지 간에 그건 그 개인의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 잠을 잤어도 그건 범죄가 아니라 자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전순결이란 말 사라졌습니다. 20년 전, 제 기억에 20년 전만 해도 당연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아이가 혼수품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먼저 갖는 것이 자랑이 돼버렸어요. 동거라는 말은 부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동거한단 말이 자유롭게 나오고 결혼보다 오히려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는 상상도 못했죠. 그게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성애도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서 말하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얘기한 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진짜 더 들어가서 얘기하면 아주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성적인 타락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타락이 어떤 탈선한 나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문화처럼 평범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적인 농담과 추잡한 말과 남을 희롱하는 말이 널려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재미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더럽고 추잡하고 희롱하는 말을 해요. 많이 배운 교수도 하고 높은 정치인들도 하고 사장님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성희롱이라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더러운 말들을 추잡한 말을 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도이기에 그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요즘은 그런 것들은 흉도 아니라고 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에 속아 우리를 더럽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성욕, 쾌락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끌고 다녀요.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은 노예처럼 돈이나 성욕이나 쾌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은 우상 숭배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호해야 하는 것이에요. 입술에도 내뱉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이런 것들에 의해 넘어졌고 잡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다가 하나님 나라와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야, 요즘이 조선시대냐?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릴 때는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타협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런 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택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짓말이 없어. 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물론 그 말을 듣기 위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 바른 사람, 솔직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방법, 사는 방법으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시험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조사해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는 거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한 예수님이, 그분이 바로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이,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조사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국 빛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다닌 사람도, 10년, 20년, 50년 다닌 사람도, 심지어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빛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둠의 영향을 받고 유혹을 받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머리에 염색하는 거, 학생들 머리에 염색하는 거,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라리라고 그랬어요. 못하게 했단 말이죠. 탈선한 청년들이었어요. 학생들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모든 두발 자유가 돼서 모든 사람이 그냥 머리 염색해도 돼, 이렇게 하면 염색하는 것이 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염색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사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세상이에요. 오늘 표현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세상이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우리는 어둠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고 싶다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말하고 그분이 인정하실 만한 것들, 그분이라면 선택했을 만한 것들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세상과 어둠 속에 살았던 모든 생활들을 정리하여 그때의 삶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양다리는 안 됩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걸쳐서 어떨 때는 성도 같고 어떨 때는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강 위에 두 개의 작은 보트가 있는데 하나는 구멍이 나서 물에 가라앉고 있고 하나는 멀쩡한 거예요. 그 두 개의 보트에 여러분이 한 다리씩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아이 그래도 내 한 다리는 멀쩡한 보트에 걸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걸치고 있으면 물에 빠지게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마음 한쪽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건 벌써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과 육체적 쾌락을 쫓아가는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면 벌써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빠져 잠자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처럼 잠들어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으니 이제 빛의 자녀로 일어나십시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어둠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